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좀 자라게 되면 보통 두 가지의 잔치를 했습니다. 요즘도 다들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날 즈음에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는 과거에 유아 사망률이 워낙 우리나라에 높아서 생겨났던 그런 풍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출생신고 자체를 몇 년 늦게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죽지 않고 잘 사는지를 좀 지켜본 이후에 출생 신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0일이 지나면 무사히 100일을 지났다고 해서 100일 떡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12달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고 해서 이름이 돌잔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12개월이 돌았다라고 해서 돌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전통 풍습이 된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 의식입니다. 우리의 100일이나 돌잔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없이 다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은 남자아이에 국한해서 태어난 이후에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런 의식을,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천사가 정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있는 이것인데요.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할례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며칠째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태에서 처음 난 것, 다시 말해 생명체의 장자는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고 암컷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장자를 드리게 함으로써 알게 한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11조가 10의 1조는 내 것이고 10의 9는 너희들 것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는 신앙행위가 10의 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것을 고백하게 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각 가정에 처음 태어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난 장자를 직접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드려지게 함으로써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는 이 의식은
할례 의식과 함께 매우 상징적인,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로 보자면 무엇과 같으냐, 좀 비슷하냐 하면 생후 첫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 처음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인 마리아가 자기에게 부과되어 있던 정결 기간 40일이 지났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기는 아기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요. 동시에 자기는 마리아 자신에게는 정해진 그 정결 예식을 그때 함께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이야기에 여하튼 그 일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두 명의 노인분들을 만납니다. 두 명의 시니어를 만나죠. 한 명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한 명은 할아버지고요. 다른 한 분은 할머니, 여선지자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들입니다. 37절에 보면 안나의 나이는 나오고 있죠.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몬에 대해서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용을 볼 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시몬도 안나 이상으로 노년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둘 다 어떠한 인물이냐? 신앙의 출중한 모범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인생이 깊어갈수록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런 훌륭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난도가 가장 높은 것, 그러니까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몇 주 전 새벽 예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내가 신앙의 꽃이라면 순종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쉬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또 만만하게 여길 만한 그런 영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주의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행하는 것,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 작은 일이 아니죠.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말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부분의 넘어짐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렇지 못할 때 생겨요.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의 후퇴와 퇴보가, 변질이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느냐? 인내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참지 못하고 더 가지 못하는 거. 한때 뜨거운 신앙을 보일 수 있죠. 한때 열정을 보이고 한때 수고를 감당하고요, 헌신을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수고도 감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에도 묵묵히 정진할 수 있는 것,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신앙의 백합화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실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또 반대로 참지 못한 사람들의 반면교사가 성경 안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만 해도 이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참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시도할 정도로 그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긴 인고의 시간을, 청년 요셉이 긴 인내의 시간을 그가 지나가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던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 2년 정도면 지날 수 있는 그 광야길,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2년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물리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4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40년. 거기서 40년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내고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막막한 것이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근데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아내로 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자기 아내가 돼 있네요. 야곱이 그래서 다시 7년을 또 일했습니다. 14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원했던 그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었을 때 야곱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아내를 얻었고요, 또 나름의 좀 부도 얻어서 생활을 이제 안정시켰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6년을 요구했습니다. 6년 동안 더 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도합 20년을 타지에서 기다린 이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온통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신앙의 금메달을 받은,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야고보가 그의 편지 말미의 결론처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일갈합니다. 그게 없으면,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그게 없으면 신앙인으로 끝내 남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해 드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그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시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되어 있죠. 37절에 보게 되면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 살에 이 여인이 결혼했는지는 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일반적인 풍습을 고려해 볼 때 대략 1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거의 60년을 과부로 산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죠. 참 대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가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7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80평생의 이 여인이 뭘 했느냐? 성전을 출입하면서 38절에 있는 이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야 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구주가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한결같은 그런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앞에서 나온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 25절을 보시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고 있다가 이 시므온이 그러는 중에 26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하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생전에 구원자를 눈으로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죠. 하나님, 평생에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것을 그러던 중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보게 될 거다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8장 34절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이것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34절 3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성전 문과 문설주 옆에 다시 서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멀찌감치 성전 문에서 물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하던 이때가 언제냐 하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암흑기간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이전에 그 사이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기간,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이 기간을 암흑기간이라고 말해요.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중에 안나는 80평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암흑기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붙들고 싶지만 계속해서 절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는 더 득세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구원자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이런 때에 안나는 평생에 뭘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속량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기간 동안에 위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에 그러고 있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문에서 좀 멀어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문설주 곁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 곁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는 예배와 기도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던 내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고요. 느슨함과 좀 안이함이 이전에 있었던 간절함과 꾸준함을 계속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다가 노란불이 켜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피시고 기도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시몬과 안나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구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그렇게 새롭게 만나고 은혜를 입고 앉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고백으로 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